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큰 감동을 받은 폭삭 속았수다라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가 있는데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이 완전히 속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제주도 방언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저를 비롯해서 아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 드라마가 방영되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한국말이라도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말들이 있는 것처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 특별히 도시에 사는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제대로 알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요즘 신세대들, 소위 MZ 세대들은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한다고 하면 미리 까분다고 이런 식으로 아마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서울 촌놈이라 누군가가 이렇게 밀 까부르는 것을 직접 제 눈으로 옆에서 지켜본 적이 없고, 제가 직접 해본 것은 더더욱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일찍이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밀 까부르는 것 뭔지 잘 아시고 또 직접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기에, 경험이 없기에 사전적인 의미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밀 까부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키질을 한다는 것이죠.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추수한 밀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고 구분할 때 그 키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것을 거기다가 올려놓고, 그 곡식들을 올려놓고 위아래로 흔들면 무거운 알곡은 그 안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가벼운 쭉정이 껍질은 이제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과정을 가리켜서 밀 까부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이 하려고 한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 진짜 알곡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또는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의도로 밀가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키 위에 올려놓고 마구 흔들어서 날려보내려는, 즉 그들의 믿음을 이리저리 요동시키고 결국 빼앗으려는 그런 악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제자들을 크게 시험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기에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누군가에게, 자기보다 더 높은 누군가에게 요구하고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욥기 1장과 2장에서도 사탄이 욥을 그렇게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나님께 요구하였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분명한 한계를 정해주시고 그에게 제한적으로 그 일을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겠다는 사탄의 요구가 이번에도 하나님께 과연 허락을 받았을까요? 사탄이 요구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 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사탄의 그 요구는 허락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고 그들은 넘어지고 실족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요청이 받아들여졌으며 사탄의 시험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마치 키 위에 올려놓은 곡식처럼 마구
흔들어댔고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완전히 빼앗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넘어지고 도망치고 부인했을지언정 그들의 믿음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굳은 다짐과 결단과 각오 때문이었습니까? 영적으로 제자들이 성숙했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이었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준비하였나이다, 준비가 다 되었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말이 비록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그의 각오는 매우 진지하고 단호했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준비까지 이미 다 되어 있노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에 감동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역시 너밖에 없다, 네가 진짜 수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예언은 불과 몇 시간 후에 정확히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기질과 시험이 베드로의 각오와 준비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한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가부르듯 하는 사탄의 무섭고 매서운 시험보다 예수님의 기도가 훨씬 더 힘이 세고 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를 위하여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예수님의 그 기도가 사탄의 요구를 이기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기에 베드로는 얼마 후 정말로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로나 글로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써 넘어진 다른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그런 귀한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를 위해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또한 베드로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그를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려 하고 우리를 흔들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 하고 빼앗으려 하지만, 그런 사탄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늘 기쁘게 받아주시는,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셨고 피 흘려 죽어주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돌이키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실수하고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범죄하고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이유는,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다른 형제들 굳게 세워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참 생각만 해도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예수님의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에 우리가 넘어지고 엎드러지지만 그러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탄은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결단코 빼앗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철통 같은 보호 아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악한 자 사탄 마귀는 감히 만지지도 못하고 건들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 떨어뜨리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죠. 욥에게 했던 것처럼 그의 목숨만 남겨놓고 다른 것들을 빼앗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우리의 진짜 생명만큼, 우리의 믿음만큼은 사탄이 건들지도 못합니다. 만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했고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신 가지고 믿음의 눈 높이 들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려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